아멘. 부활신앙의 증인들이라는 제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여러분, 부활신앙이 뭘까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인간이 좀처럼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게 그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개되고 마침내 이루어진 것. 그 성경의 기록은 누구를 위한 기록일까요? 우리 인간을 위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위하여 그 기록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다락방에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평안하냐,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믿잖아요. 나중에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를 믿으라. 도마는 거기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그래서 막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더디 믿는 사람들아, 제대로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들아,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냐?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첫 열매다. 첫 열매. 제가 저 밑에 지방에 가서 조그만 화분을 하나 사왔어요. 설란이래요. 이게 야생화라 그러면서 그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화려해서 그 조그만 거 하나 사왔어요. 그 다음에 옆에 이 다육인데, 이게 뭐 티핀가 하는 건데, 난 다육이에서 이렇게 꽃이 나와서 피는 거 처음 봤어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이거 한번 피고 언제 피냐 그랬더니 매년 핀대.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걸 널름 사왔어요. 저는 기대하며 살 거예요. 이제 저게 지금 한참 피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질 거라고요? 지고 난 다음에 내년에 또 필 거예요. 나는 믿을래요. 근데 만약에 안 피면 언젠간 또 피겠죠. 그죠? 선인장들도 언젠가는 피더라고. 피기는 피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꽃을 피워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영락없이 또 피어요. 우리 저 옥상에 보면 블루베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게 봄이 되면 꽃이 피어. 지금 한참 피고 있어요. 꽃이 이렇게. 근데 겨울에 보니까 이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여기서 정말 이거 필까? 이거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그냥 정말 앙상한데, 그걸 내가 버리지 않아요. 왜? 꽃이 필 걸 아니까. 열매 맺을 걸 아니까. 또 이전에 그래 해왔던 걸 아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냐? 첫 열매를 본 사람은 그 다음 열매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난 그 부활 사건을 첫 열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논지를 펼친 게 사도 바울의 논지인데 저는 그거 믿어요. 아니,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생명만 못한 그런 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체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 다시 또 살아나?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못 믿으면 어떡하라고요? 나는 그거 믿어요. 그 믿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부활신앙이라. 부활신앙이라.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게,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여건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엎어지지 않아요. 엎어진 채로 그렇게 그냥 끝내지 않아요. 왜? 나는 천국에서 다시 살 사람인데, 그렇게 다잡으면서 이 어려움을 그냥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의 능력이에요. 자, 부활신앙이 뭐냐? 그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마지막 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부활신앙은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이 희박하거나 아니면 부활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냥 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어떤 때는 1대1로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서 그 속에 사랑의 메시지를 확 담아줘가지고 죽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도 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어요. 어저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부활절 이거 준비하고 좀 이것도 했지요. 또 저기 이렇게 했죠. 이것도 붙여놨죠. 또 오늘도 와서 이렇게 작업을 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또 같이 점심도 먹고 청소도 다 하고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하나로 뭉쳐지니까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하나 안 해도 그냥 알아서들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걸 내가 다시 재정비하고 내 남은 삶, 이 복음과 함께 멋지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부활신앙 내 모습 다시 갖추고 부활신앙인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아주 큰 의미 가운데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계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가셔서 그 더디 믿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거긴 누가 있는데?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내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증인의 삶, 첫째는 성경을 깨닫는 대로
그 성경에 온전하게 내가 굴복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풀어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네들에게 깨닫게 해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여 돌아가던, 낙심하여 돌아가던 자들이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부활 증인의 삶, 그 손에는 이 말씀이 들려 있어야 돼. 말씀이 들려 있어야 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우리 조에서는 5장씩 읽고 5장씩 매일같이. 근데 이게 한 번 놓치면요 10장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또 부담이 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한 3일도 놓쳐, 4일도 놓쳐. 왜? 다른 거 막 이렇게 신경 쓰고 그거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뭐 한꺼번에 막 이제 20장도 막 읽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해냅니다. 왜?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걸 해야 되는 걸로 만들란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걸로 만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만들라고요. 저희 가족 가운데는 뭐 하루에 10장씩, 작년부터 10장씩 읽던 거 있잖아요. 그 10장씩 읽는 거 따로 해. 그리고 또 조별해서 5장씩 읽는 거 거기에 맞춰서 또 해. 욕심도 많죠. 근데 그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줄 알고 해내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깨달음을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변화시켜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고야 말 거예요. 엠마의 2 제자를 사역 현장으로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 깨닫고 좀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렇게 늘 기도하세요.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에요. 2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증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이 회개의 역사를 분명하게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의 역사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은 원래 이렇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 몰려든 그 6월절 이 절기에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크게 은혜를 입어.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반응을 해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진실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 부활 증인의 삶의 모습, 그거는요, 이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 회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가지고 강란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면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깊은 통찰과 그리고 돌이킴을 깨닫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바로 부활 증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회개를 일으켜야 돼. 왜 그럴까요? 회개가 아니고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회개가 아니고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아.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이 회개가 있어. 회개의 역사.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전에 거기에 선교사를 모셔서 말씀 강론을 하고 난 이후에 길선주 장로를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아버지 그러면서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이 조선 기독교사에 쫙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막 거기에 쏟아지고, 그러면서 평양의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의 강력한 힘이 거기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까지 내려오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려면 이런 꿈을 가져야 돼. 내가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되 회개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회개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어느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회개를 통하지 않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활 증인의 삶은 회개와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자리, 기도하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매달렸던 그 자리,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감화시켜서 나를 막 보낼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덮여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쏟아질 때까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삶,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 충만은 바로 그 충만함입니다.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은사, 그리고 내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만 여러분 구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증인의 모습은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받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되 무엇 때문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 증인의 모습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증인의 모습을 갖춘 자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되 내가 복음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자 하오니 이전에 장대인 교회에 쏟아부었던 성령 충만함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붙들고 막 눈물로 고백을 하는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을 학대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자기 집에서 막 이것저것 찾더니 금 반지 몇 개 꺼내가지고 어느 금문방에 가서 사실은 내가 언제 이거 훔쳤는데 내가 이거 다시 돌려드린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니 평양 시내 거리가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온 거리가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이 선교사의 그 본부에 보내진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위해서 받아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치유의 영으로 역사해달라고 아주 조목조목 기도는 잘하는데 정작 정말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내 시간, 내 의지, 내 판단, 내 지혜 그거 다 온전히 성령께서 사로잡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부활 증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 성령 충만함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게 바로 복음, 부활 신앙의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증인에 대해서 기술하라. 딱 하나는 하는 거. 아니 설교학 시간인데 설교학 시험인데 그거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증인이 뭐냐? 증인에 대해서 기록하라. 여러분 뭐 이것저것 많이 그냥 써가지고 낸 사람들 F야. 다 그냥 저는 뭐 적을 게 없었어요. 딱 3마디 적었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딱 3마디 적었어요. 내가 본 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 내가 본 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 그게 증인이래요. 여러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보았습니까?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부활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까? 봤습니까? 그거 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뭐 거기 거짓 집어넣을 필요 없어. 미사역을 집어넣을 거 없어요. 내가 본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증인이에요. 본 대로만 전하면 돼. 내가 경험한 대로만 전하면 돼.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는 받느냐 이거지. 내가 경험했느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믿느냐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거기에 아무것도 보탤 필요 없어. 내가 깨달아진 대로 회개하면서 얻어진 대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전하면 돼요. 전하는 게 증인의 삶이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이렇게 멋지게
복음 제대로 전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